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정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 좌우 앞뒤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만드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만드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김전사 저희 집사람하고 제 딸이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그때 해외에 있어가지고 저희 셋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이와 같이 똑같이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채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열방교회는 제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하고 주님 말씀 깨달아 그 말씀 전하며 이 교회, 우리 공동체가 강건하기를 저는 원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곳에 속해 있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교회가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우리 속해 있는 우리 열방교회 우리 공동체가 강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매주일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봐온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이 그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힘써서 성령이 강림하기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갈릴리 지방, 제자들이 다 갈릴리 지방에 그야말로 학문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 또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도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3,000명이 모이게 되고 5,000명이 모이게 되고 이러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서 40년 동안을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질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내키고 뛰게 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형통하게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닥칩니다. 어떤 고난이요?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공회원들,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공회의 공회원들이 이 제자들을 붙잡아 가두어 놓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래 놓고 그들을 신문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지만 그들을 잡아서 어떤 죄목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풀어지게 된 이 제자들은 곧장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달려간 곳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 23절 본문 읽으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달려간 곳이 바로 동료들에게 가서 전한 거예요. 이 동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느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에게 속한 것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동료들에게 달려갔다라는 것은 초대교회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첫 번째 달려간 것이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를 말합니까? 재판의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고 이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희들 풀어줄 테니 나가서 절대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이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복종하지 않기를 또 그들이 매진할 것을 다짐을 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오늘 본문 읽으신 24절부터 30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는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썼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데에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첫 번째, 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한 마음. 이 한 마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데 일치된 마음으로. 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일치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합심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1년 동안 우리 열방교회를 지켜주신 것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합심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소리 높여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소리라고 번역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강림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이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어떨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던 이 사도들, 또 사도들로부터 공회원들로부터 들은 너희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한 이 그들의 명령, 만일에 이 명령을 들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요? 이 공회원들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할 정도로 힘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명령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한 것을 불복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두려움에 이들은 쌓이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도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기도로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심 속에서 그들은 합심하여 시작한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첫 번째 고난을 어떻게 기도하여 극복했는지를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한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심이시오. 대주제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대주제여라고 하는 것은 공회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권위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시편을 금요 예배 때마다 저희가 살펴보는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기도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신명은 언약을 우리와 함께 세우신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이 신명을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 신명을 부를 때는 능력의 하나님을 찾을 때에 부른 신명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신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부른 것은 대주제여, 여호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공회원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권위, 그보다도 더 크신 권위를 갖고 계신 위엄하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을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만물이 하나님께서 낳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는 존재들이라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하나님께서 낳는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주시겠다라고 잠언 30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고난과 환난 때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겁과 두려움에 쌓였던 성도들은 부르짖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대주제요 하나님이요 부르짖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고난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제자들은 공회원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들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보살피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회원들이 자신들에게 명령한 그들이 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25절, 26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셨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기에서 이 25절과 26절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2장 1절 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또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여기에서 보면 열방, 세상의 군왕, 그리고 27절에는 과연.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시편에서 이 시편 2편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다.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군왕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거기에 보시게 되면 25절에 보면 족속들이, 또 26절에 보면 관리들이, 27절에는 어떠한 자들이에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이라는 것이 거기에 보면 열방, 즉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군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누구를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그들이 관리들이고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를 거슬리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곳에 베드로 제자들로 통해서 공회원들이 명령한 이 공회원들의 이 말들은 어떤 거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누구를 대적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성도들과 제자들은 이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고 주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하셨냐면 어린 양 예수에게 이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에게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들의 이런 죄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런 죄악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에게 그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수 스스로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도 어린 양에게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셨고 또 예수께서도 스스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믿음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믿음을 주신 겁니다. 또 고난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은혜인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낮아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하사 이들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라고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그냥 돌리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으시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4절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25절에는 말씀하신, 즉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에서 28절에서는 예정, 섭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고난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하며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관여치 않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흔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자신들이 뭐예요? 이 주님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을 성도를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도 예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공회원들, 이들도 주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어떤 예정하신 겁니까? 그들을 예수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예정하신 기쁘신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오늘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복음을 전한 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죄로 택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말미암아 이제 우리 열방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선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창조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라라고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를 한 주간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과 환난으로 실족하지 않게 없어서 오히려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